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봤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464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앉기 전에 좌우편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빌어주는 복은요, 여러분 반드시 임합니다. 서로 좌우편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면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1821년도) 미국 동부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찰스 피니입니다. 이 찰스 피니 한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죽게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찰스 피니를 통한 부흥이 강력했어요. 강력했어.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면 이 찰스 피니가 말하기를 성령께서 앞서가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그게 막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것이. 찰스 피니가 집회 가보면 이미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아 있는 거예요. 벌써 가보면 울고 있고요, 통회하고 있고요, 회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찰스 피니가 경험한 것은 성령이 앞서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904년도에는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의 주역은 이반 노버추예요. 당시 여러분, 영국 교회는 교인들이 떠나고 교회는 텅텅 비고 사회는 문란해지고 죄악으로 흘러넘치게 되고 이런 영적인 침체기에 놓여 있을 때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노버츠, 그의 형제들은 14명이었다고 합니다. 14명. 이 이반 노버츠는 9째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그 중에 인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한둘은 참 힘들어요, 인물 나기가. 존 웨슬레 같은 경우는요 19을 낳잖아요. 19 중에서 요한 웨슬레가 몇 번째인가 하면 여러분 15번째로 태어났어요. 요한 웨슬레가 유명하고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이반 노버츠는 그렇게 영국 교회가 쇠퇴할 때 젊어서부터 좀 제대로 믿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고,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그에게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그가 신앙생활 하는 교회, 모리아 교회 목사님에게 설교할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17명이었어요. 그 17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부흥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가 하면 한 달 만에 이 노보츠의 복음을 듣고 3만 7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한 달 만에. 5개월 만에 웨일즈에 1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이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이 웨일즈 부흥이 영향을 준 것이 어디에 영향을 줬는가 하면 중국에 그 다음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 그 부흥이 일어나더니 그 부흥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1907년 우리나라 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계속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반 노보츠가 모여서 뭐 한 게 대단한 게 없어요. 집회를 하면 오전 10시에 모여서 집회를 하면 밤 12시까지 집회가 계속되었대요. 하루에 3차례씩 집회를 하는데 내용은 별다른 게 없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런데 굉장한 은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막 간증거리들이 막 수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세계가 괄목할 만한 설교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었답니다.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성령님의 이 말씀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야. 막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극장도 문을 닫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냐면 그 탄광에서 일하는 노새들도 성령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알았대요. 노새들이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그 전까지는 일할 때 주인이 하도 화를 내면서 뒤지게 얻어맞았는데, 노새들이 뒤지게 얻어맞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주인들이 안 때리더래. 그래서 알았대요. 아, 우리 주인님이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걸 노새들도 알았대. 노새. 그 표현은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영국에 있었다는 거죠. 그 부흥이 우리나라 1907년도 우리 한국에도,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6.25 이후 우리나라의 60년도 말에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 힘든 60년도 말에 또 70년대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제가 알기에 십자가만 그냥 내걸어도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시설이 어디 있어요? 멍석 깔고요. 그래도요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말씀 듣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1907년도에 그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첩을 데리고 살던 사람이 첩을 여러분 내보내고요, 술주정뱅이들이 술을 끊고요, 도박하던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요, 외도하던 사람들이 외도를 끊고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고요, 이런 철저한 회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다시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한국교회에? 요즘에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 한국교회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를 보면요, 회심을 통한 부흥이 아니잖아요. 신도시가 생겨지고 거기에 종교부지 좋은데 위치한 종교부지 분양받아서 예배당 건축 잘 해놨더니, 그리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설교를 잘했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부흥했다고 하잖아요. 실상은 뭐예요? 다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이사 와서 교회를 찾다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강력하게 임재하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기 전에 이런 부흥을 맛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런 부흥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다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흥 운동이 뭐로부터? 기도로부터 부흥 운동이 시작됐어. 기도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기도, 이반 노보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하고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왜 어려운가?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제는요,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하더라도 자기 교회 성도들도 제대로 다 안 모여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아, 오늘 주일이지, 일요일이지, 줄 청소해야지. 그래도 내가 먼데 집 사고 뭐 권사인데 그래도 줄 청소는 해야지. 어떤 의무감 때문에 오셨습니까? 정말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기대감과 이런 갈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망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갈망은 성령님에 대한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살고 싶은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를 아시죠? 얼마나 개차반이었던 시대입니까? 악하기가 그지없던 시대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 사사시대 말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에요. 미스바 대부흥 운동.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무엘, 한 시대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그렇게 타락되어져 있으니까요, 주변 이 범죄로 가득하니까,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고, 어느 나라로부터 20년, 어느 나라로부터 30년, 어느 나라로부터는 40년, 일제 강점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이 나라에 의해서 저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시대에 가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잖아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서 또 고통 중에 살고, 고통 중에 살다가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늘 쳇바퀴 돌듯이 그 사사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여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통에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예배당에서 자기 죄를 통에 잡아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인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요즘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통에 잡아가는 이런 회개가 일어나고 있느냐고요.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20대 초반에, 그때만 하더라도 80년도 초에 교회를 갔더니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저는 봤어요.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우는 사람들 제법 많이 봤습니다. 앉으면 우는 거예요. 응?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6.25를 겪고 정말 60년도 말 70년도 오면서 보릿고개를 보내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얼마나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 힘든 때에 애들 들쳐업고, 먹고 살기는 어려운데 애들은 많고 애는 들쳐업고, 교회 와서 막 이런 마룻바닥에 그냥 꿇어 엎드려서 우는 거지요. 우는 거요. 응?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려고 하다 보면요, 꼭 마귀가 틈을 탑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이 그 틈을 타 전쟁을 일으키자 쳐들어오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다가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 버리세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더니요,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바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돌육해버려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돼. 이 승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거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막아주세요.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동안 빼앗긴 땅들을 다 되찾아와요. 회복시켜 주세요. 16절에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어디서 시작돼요?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 그 기도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꼭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 네, 회개.
여러분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진 게 아니란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가 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장애물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도 부어줄 수 없는 그 심정을 이사야 59장 1, 2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서도 뭘 부탁을 해요? 뭘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죄악을 만났어요. 어떤 죄악을 만나는가 하면 메뚜기 재앙을 만납니다.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망했다고 완전히.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죄악을 거두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을 내리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세요.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거두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요,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생각만 해도, 죄된 생각만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품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는지, 마음의 생각까지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 생각으로 품고 있는 죄까지도 회개하는. 죄는 그냥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보약인 거예요. 회개가 답인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가 답이다. 회개가 답이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가 답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욕한다고 죄가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16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어디에 모았다고요? 한데 모으고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작불도요, 모여질 때 여러분 화력을 냅니다. 응? 불 붙었다고요 다 떨어뜨려 넣어보세요. 응? 좀 타는 듯 하다가 연기 내었더니 흐지흐지 하더니 꺼져버려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응? 여러분, 여기 백성들이 다 모였대요. 장로들도 나오고요, 젖먹는 아이들까지. 근데 특별히 왜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요, 결혼한 이 신랑 신부, 결혼한 이 신혼부부는 1년 동안은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왜요? 결혼하고 1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껏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징집도 하지 않아요. 그 신랑을요. 왜요? 1년 동안은 신부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도 침실에서 나오고 신부도 나오래. 응? 여러분, 바로 예외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나와서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은 17절에 보니까요,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17절에 보세요. 기도 한마디예요. 뭐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면,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한마디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처분만 달려있는,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요. 야고보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야고보가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고난은 당하는 자, 병든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래요. 함께 장로를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래요.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기도는 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 같이 모여서요, 같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싫어해요.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모이기를 자꾸 피하려고 해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자꾸 모이기를 피합니다. 뭐 자꾸 오래, 귀찮아 죽겠네. 여러분,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잖아요. 지금도 온라인 예배 꼭 해야 됩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와서 예배해도 되는데도 온라인 예배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면 교회가 어디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시대 교회가 점점 약화될 것밖에 보이지 않는 예배도, 기도에도, 집회도, 부흥에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디지털 시대로 가고 그렇게 AI 시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 영성은요, 제가 볼 때 영성은요, 여러분 아날로그로 해야 돼요. 영성은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간증하고. 그러면 18절이에요.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래,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 아파하셨어.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셨어. 이 구절을요, 개역개정에 보았더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개역개정에, 새 번역에는 우리 성경 새 번역이잖아요. 개역개정에 봤더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극진히 사랑한다는 이 말씀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거요. 중심이 뜨거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뜨거워지신대, 중심이 뜨거워지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뜨거워지면 그걸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더라, 중심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마치 미래형으로 돼 있는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미 불쌍히 여겼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완료형으로. 중심이 뜨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우실 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통곡하고 금식하며 통에 잡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이게 예수님께 사용되면 신약성경에 보니까요, 스프랑크 리즈마이라고 이 헬라어로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뜨거우시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제가 체험한 건요, 여러분 뭐 꼭 큰 소리 내야 되고 아니면 뭐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체험한 거는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다? 그건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다? 그 응답이 옵니다. 응?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니까. 다른 기도 못해도요, 아버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응? 그게 최고의 기도야.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기도가 안 나올까? 응? 우리 형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응?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응?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약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19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여러분 그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흡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겠다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북쪽 군대로부터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가 어디예요? 아수르란 말이죠.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테니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는지, 혹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품고 있는 죄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인생이 다시금 일어나는 리바이벌, 다시금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부도 날 때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이 말썽 피울 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부도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먼저 멀리 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몰래. 이상해. 참 희한해. 교회부터 멀리해? 예배 안 나와? 주님을 멀리해? 답이 없어. 거기는 해결이 안 돼. 아니,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나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도 오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새벽기도 오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부터 멀리하네? 예배부터 안 나오네? 주님을 멀리하네? 거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바보예요, 그 바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금년 한 해가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려면 그의 중심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중심이 뜨거워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는 것,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도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목장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요즘 목장에서 계속 기도 제목 간증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도 응답이 있고요, 여러분 목장마다 기도에 응답들이 와요. 왜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되는 거야.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에요. 금년에 우리 하나님의 부흥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가 부흥을 맛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쇠퇴할 때, 문 닫아갈 때, 침체되어졌을 때, 한 사람, 이반 노보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재단에 나와서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할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이반 노보추는 없나? 내 남은 인생을 이반 노보추처럼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이반 노보추처럼 내가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을 달라고 이거는 내가 해봐야지. 위대한 일에 도전하는 누군가 한 사람, 교회가 기도가 약화되고 모이지 않는 이 시대에 누군가 그것을 뚫고 나가는 기도한 사람 누가 되실래요? 이 한국교회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게 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이반 로버츠는 누가 될 것인가?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